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룻기 2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선택했었던 제목을 또 이끌어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간의 이 개인 간의 생명의 울림, 영적 공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울림이 단순히 하나의 가정을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본심이 담겨있는 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울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드러내는지 좀 더 집중하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어떤 동일한 사안 가운데 다른 태도를 갖고 나아온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무개와 보아스였습니다. 아무개는 이름은 아니라 하였지만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무개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 씨는 처음 자신을 위하여 기업을 사려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자신을 위한 이유로 기업 무르는 것을 거절하고 영원토록 후세에 수치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남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지나친 헌신으로 인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게 된 것 없지만 한 가정의 회복뿐 아니라 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힘을 다했었던 우리 보아스의 모습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보아스의 삶이 멋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았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아스의 모습보다는 아무개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태도를 갖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룻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룻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어떻게 그 헤세드가 이들 안에 움직이고 생명의 울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문 앞 광장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보아스가 앉혀놓고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공증을 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사서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문을 잇기 위하여 특별히 이 한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아무개 사이에 이 기업 물을 권리를 양도하는 이 장면 속에, 그리고 그 아무개가 신을 벗는 의식 속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장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늘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스포하자면 이 기업을 무르는 현장 속에서 공동체의 시선과 증언, 함께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역시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룻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룻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느냐?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는 12지파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두 여인이 바로 라헬과 레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 당연히 이 두 사람을 들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말하는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그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룻을 향하여서
바로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상징적인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은 그냥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었던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룻이 이런 이스라엘의 어떠한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나는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테야 라고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왔을지라도 여러분들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삶을 조성할지라도 그것이 원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본인의 자리에서 그런 목적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주어진 생명을 다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을 따름이에요. 그것이 하나하나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하나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오늘이 쌓여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들어서야 우리가 룻기 1장부터 이 전까지 보면서 발견하지 못했었던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였었습니까?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이 본문을 예민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룻기 본문 속에 있는 그 주어들은 룻, 나오미 아니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처음에 이제 룻기 이 4장 11절 이후에 들어서야 이제 드디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장면에 등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마치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영화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등장인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후반부쯤에 짠 등장해서 극적 효과를 더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어의 위치에 서는 부분은 이후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은 지금까지의 과정의 결론이고, 이후 보아스와 룻이 이 결혼하게 된 이후의 장면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헤세드의 흐름을 보시고 계십니까? 이 생명의 울림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다,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룻기 안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동할 때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삶 속에서 엉뚱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진 모르나,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며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있게 하는 이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생명이 그냥 한 가족에게만 기쁨과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 하나님 백성 공동체, 베들레헴 지역과 유다 지역의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전 기업 물은 약속의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이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유력하게 되기를, 이 역사 속에 후대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그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에게 나온 생명 아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장면, 축복하는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한 여인들, 한 무리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룻기 이 사장의 자리까지 오면서 한 무리들, 여인의 무리들을 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9절의 장면 함께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룻과 나오미가 10년의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네가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름이 기쁨이다라고 불렸었던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네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떠들었다라고 지난번에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보리추수의 기간이 지나고 그러고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이 아들이 나오기까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에 그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회복되어지는 이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로 일어난 이 영적 공명과 생명의 울림이 이 베들레헴과 유대 공동체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가 나오미냐 했었던 이들이 이제는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룻기 안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의 회복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냐 라고 외쳤을 때 나오미는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지만 들어올 땐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이제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정말 풍족하게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나오미의 인생만을 향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를 노년의 봉양자라고 부릅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고통의 출발점이 여러분들 기근이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 기근이 한 가정에게만 해당된 사건은 아니지만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나오미는 노년의 삶을 봉양하게 하신다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굶주림을 채워주신다는 고백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찬양에 동참한 여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토록 찬양하게 된 회복의 시작점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현장 속에 누구로 인하여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며느리는 당연히 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룻을 향한 수식어를 잘 보십시오.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아들은 2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7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나오미 너에게 완벽하고 훌륭한 아들이 있을지라도, 완전한 아들이 있을지라도 룻과 같이 너에게 햇새들을 베풀고 사랑하고 봉양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룻으로 시작된 이 영적 공명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온 베들레헴, 온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으로 시작된 생명의 울림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울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룻기를 통하여 이 엘리멜렉 가정, 이 가정이 임한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 이제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어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서 오벳이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녀는 분명하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성경은 나오미의 아들이라 지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라져가는 한 가문,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었던 이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4장 후반부에는요, 마지막 족보를 제외하고는 그토록 헌신했었던 보아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리마인드 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아스가 지난주에 기본적 선을 뛰어넘는 훨씬 지나친 헌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지나친 헌신은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면서까지 한 공동체를 살리는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나오미에게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룻기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를 보며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 룻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기까지는 풍족해서 나갔는데요,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왔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텅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이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이 본문의 현장 속에 그 누구보다 넉넉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것은 룻기 1장 5절에서요, 나오미의 2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란 단어와 이 4장 16절의 아기란 단어는 한글로는 완전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완전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텅 비어 있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아기를 품에 품게 함으로 이제 완전하게 엘리멜렉 가정과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함께 지어주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아이가 이 엘리멜렉 가정의 그냥 복덩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베들레헴과 유다 백성 공동체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오미의 품에 안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고,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룻기는 아주 큰 대전환의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룻기가 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지,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그 가족의 이야기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에 끼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자태가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룻기는 마지막에 한 가정의 족보로 그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짧지만 우리 18절로부터 22절의 족보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족보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의 출발은 누구예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바로 유다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이고요. 유다는 창세기에서 12명 가운데 4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12아들의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베레스의 이름을 먼저 갖다 놓았는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레스로부터 10번째 이름을 장식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며 이제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를 중심 그 가운데에 있는 인물, 바로 다윗이 10번째 포진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룻기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룻과 나오미가 서로 사랑했고 룻과 보아스가 사랑하여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가 이 룻기를 기록하고 이 룻기를 이 성경 안에 넣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기합시다. 룻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그 룻기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어떠느냐라는 겁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사사기를 떠올리면 수많은 영웅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사사의 영웅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삼손의 이야기를 좋아했으며 드보라의 이야기를 기억해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웅들이 출연하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웅이 출연하는 때는 태평성세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혼란하며 어지러운 순간들에 그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는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한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이 비워지고 무너져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허락하시고요, 그 여인을 통하여 생명의 울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결국 그 한 가정, 기업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이 그 가정, 기업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여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점점 어두워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룻기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 사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을지 않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연결시키시고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길목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역할이며 룻기를 기록한 중요한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장면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무너져가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서, 그런 어두컴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려고 하는 분주한 움직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 선마저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뛰어넘는 헌신과 헤세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다윗 시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겹고 여러분도 혼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가 보아스의 지나친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헌신은 그냥 보아스의 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어제 리더 모임을 통하여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눔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한번 예를 듣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의 헌신이 다 사라지고,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팀이 사라지고, 새 가족을 맞이하는 케어팀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배가 중단되느냐라는 거예요. 전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있고 찬양팀이 존재하면 이 예배 형태를 유지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사라질지라도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존재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만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연신교회라는 아주 큰 우산 아래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심센이라는 청년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맛보고 이 맛봄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내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냥 보통의 예배만 드리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찬양에 은혜 받았어로 끝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최소한 하루라도 남들보다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 찬양팀을 섬기는 이들, 안내팀, 그들의 남들이 보기에는 그 선을 뛰어넘는 헌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라도 뭔가 더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너무 교회에 빠져 사는 것 아니냐? 너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연애하는데 그 이성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하루라도 좀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은 연애하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쟤 너무 광신도 아니야? 여러분 그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냥 하루 더 나와서 일하는 게 광신도이고 빠져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선을 뛰어넘는 헌신을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누군가 나를 섬겨주었고 그들의 생명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들도 도저히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또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시편 145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어서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 스스로도 완전치 않음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럽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저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점점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개념이 희미해지며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일지라도, 이런 너무나도 낙마하며 절망스러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한다는 사실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까요? 멀리 갈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품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으로 누군가 이 생명의 울림으로 살아나는 걸 목격하게 되며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며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렬하게 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이 믿음의 흐름은 다르기 때문이지만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할 일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넘어지더라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시 이곳에 오셔서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고 서로 격려하며 다시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와가지고 내가 그냥 귀한 말씀, 내가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 듣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는 거고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공동체와 이 목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억지로 모임을 강권하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울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울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울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동역자들 만나는 그 자리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룻의 삶의 의지가 불러일으킨 생명의 울림이 나오미를 일으켜냈고 보아스를 일으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겠노라 했었던 이들이 생명의 울림을 통해 이 꺼져가는, 정말 그 등불이 꺼져만 가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렸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실패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생명의 울림을 맛봄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소리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함께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진동을 불러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은평구 지역에, 이 서울 지역에 이 연신교회 힘센 청년들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이곳으로부터 출발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